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곡하고 슬퍼할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슬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통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시간을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에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지켜봐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헛되이 돌아가는 영혼 한 명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 오늘도 이와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 멀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피를 믿고 바라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말씀 중심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나이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번영과 발전 있게 하셨사온데 아버지 이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난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곁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나라가 다시 한번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에 말씀을 전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들어간 말씀을 통해서 체제가 변해되고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중에 우리 소망수명에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사모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였사오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또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소망수목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힘을 싣는 우리 소망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말씀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더 큰 일 감당하여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아버지 은혜 안에서 또 우리 차동희 목사님 세워주시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으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게 무조건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또 우리 귀한 우리 차기성 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주의 사랑과 평강을 드러내는 주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이를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할 때 아버지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고 미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만일이 내게 있으면 크신 주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이름 찬양하리라. 일하신 이름을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편은 굉장히 짧은 6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전반부 앞에 나온 분위기와 후반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두 절은 극도의 슬픔과 탄식을 보여주는 반면에 마지막 절에 가서는 또 극도의 기쁨으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지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일,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시로 적어낸 것이죠.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두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에 쌓였다가 기쁨에 쌓이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의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새 본성,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새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옛 본성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 다윗의 삶을 보아도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이 그 다윗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지만, 또 이후에 이 이후 세대
다윗 이후 세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이러한 길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순간 나도 그 시편에 있는, 나도 그 모습으로, 나도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깊은 탄식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시편을 뒤져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발견되고, 내가 또 즐거워서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을 때 또 시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시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기쁨이 반전되고 있는 만큼 이 기쁨과 슬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종결되기를,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탄식하는 사람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울부짖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얼마나 그의 울부짖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는 온갖 탄식과 의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번민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해야 됩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다윗의 신음, 다윗의 울부짖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4번의 어느 때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 어느 때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것이, 나를 잊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과연 우리를 잊으신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무한한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무수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려왔지만 그 응답이 전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몰아쳐와서 도저히 살 구멍이 보이지 않고 온갖 어둠에 휩싸여서 이제 죽을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사용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먹는 자식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젖먹는 자식이 그 어미 품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젖먹는 자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젖먹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때에 따라서 그 젖을 물려서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즉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젖먹는 아이가 울 때 그 아이가 못 느낄지라도, 그 아이가 잘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입에 젖꼭지를 물려서 어머니의 젖을 그 아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지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런 것 같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어느 때까지라고 울부짖었던 다윗의 울부짖음은 실제적인 괴로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편 1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숨겨졌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미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늘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 끊겨서 지금 내 삶에 척박해져 있고, 내 삶이 궁핍해져 있고,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얼굴을 가려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나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언제까지 이렇게 가리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갈급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것 다 심판대 앞에 내려놔야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다 내려놔야 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얼굴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빛을 보았던 사람은 한시라도 그 얼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4절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이 사라졌다면 탄식하면서 그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그 얼굴은 신속하게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날을 멈추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숨기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 받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일이고 너무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얼굴빛이 가려져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시간이 다 낮이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1년 내내 365일 내내 쨍쨍한 맑은 날이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식물은 다 타 죽어버리고 모든 생명들도 그곳에서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24시간 365일 쨍쨍하게 내리친다면 아마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죠.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밤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비도 내려야 하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추운 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따뜻한 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께서 항상 빛을 비춰주신 것, 그것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좀 더 강건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흐린 날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 온다,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좀 장마철이라서 좀 길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해가 뜨고 언젠가는 쨍쨍한 날이 오겠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비도 오고 날이 굉장히 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십시오. 얼마나 쨍쨍하게 아름다운 날씨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좀 흐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잠깐 가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더 튼튼하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실 것이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어느 때까지, 이것은 근심하며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번민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
번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여서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땐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온갖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를 번민하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내 안에 계속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때때로는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드는 생각, 내 안에 드는 이 번민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시작한다면 그건 아주 큰 해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고민하고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난 망했어, 난 끝장났어,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절망의 말들이, 이런 악한 말들이 우리 자신에게 쏟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기를 더 악의 구렁텅이로, 더 악한 곳으로, 더 끔찍한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번민할 때 그 번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말하는, 내 자신에게 악을 말하는 그러한 어둠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는 이제 글렀어, 너는 틀렸어, 너는 망했어, 넌 이제 죽을 거야. 여러분, 마치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시 떠서 그 항아리에 붓는 것처럼, 그 항아리에 있는 더러운 물을 그냥 떠서 그 자리에 다시 쏟아놓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떠서 다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을 다시 그 항아리에 쏟아놓는 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깨끗한 물, 생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 어느 때까지는 외부로부터 받는 고통,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야, 네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냐, 야, 너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봐봐, 다 엉망진창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놀리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그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처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격동케 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이렇게 잘 어울렸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예수 믿는 친구조차도 야, 너 뭐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 야,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랑 이제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전혀 이제 몇 년째 그 교류가 없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고 할 때,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에 선포를 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조그만 공경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봐라, 무슨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어려움에도 네가 빚을 내느냐, 예수 믿는다면서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맨날 그렇게 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의기양양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러한 대적들로부터 건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고 울부짖던 사람이 이제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1절 2절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다윗이 이제는 5절 6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울부짖음을 극복하고 그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바로 기뻐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겉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코미디언이 잠깐 웃겨서 한번 폭소 팡 터뜨리고 그 많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마음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도 역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면 내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얼굴빛이 기쁨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든 길을 걷고 있고, 당장은 몸도 좀 아프고, 당장은 좀 가난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난함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몸에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자 그는 이제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에 이렇게 두레박을 탁 던져서 그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건져 올렸을 때 그 우물 안에 깨끗한 물이 있다면 그 두레박에는 깨끗한 물이 떠져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러운 물이 있다면 두레박을 아무리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물밖에 얻을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해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가득해진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송이 머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올 때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끔찍한 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은 머지않아서 우리의 혀를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이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또한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잊은 것 같고, 지금까지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 상황, 내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들은 그러할진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내 느낌이지 하나님께서 날 절대로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니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7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신다고, 내가 번민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원수들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 휘황찬란한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그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상을 저와 여러분 앞에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판단이 이제 올바르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거냐? 언제까지 나에게 얼굴빛을 안 보여주실 거냐? 언제까지 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거냐?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울부짖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냥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리니 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랫동안 탄식해왔지만 이제는 찬송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음하고 하소연해왔지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단지 일회적으로 한번 지금 당장 오늘만 내가 찬송하고 말겠다는 결단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찬송을, 아니 영원토록 그 기쁨의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영원토록 찬송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 찬송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결과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울부짖는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자세히 읽는다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만 하고 내가 나 혼자만 머릿속에 끙끙 싸매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3편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건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가리실 건가? 거기에서 멈췄다면, 자기 스스로 그냥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언제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돌아보셨고 그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가리신 게 아니구나,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면, 번민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끔찍한 사망 통지가 왔다고, 편지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편지 같은, 내가 너희를 공격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편지가 지금 우리 주머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편지, 그 죽음의 편지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머니 안에 있다면 이 편지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편지 펼쳐서 이거 읽어보면 분명히 엄청난 끔찍한 내용이 있을 텐데 나는 이걸 읽게 될 거고, 이걸 읽게 되면 나는 멸망하게 될 거고, 이거 읽은 다음에 내 마음은 무너질 거고, 내 마음은 우울해질 거고 슬퍼질 거야, 밤새도록 근심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편지를 집에 가서 혼자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통들이, 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겠다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절대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의지하려고 애쓰는 건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의지하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심하니까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를 못하는 것, 그냥 애써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턱 내려놓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능력자라면, 예수님께서 참되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도 없고 우리를 살리실 능력도 없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능력도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에게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음의 도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울부짖음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실 것이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번민해야 되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그 생각에서 멈추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번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많은 공격을 당할 때,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며 고민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아픔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으로 늘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충만히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부짖는 사람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탄식과 슬픔이 가득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멈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를 격동케 하고 아버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문제에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 원수 마귀 막마야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이 코로나의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영혼이 달잠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냥 일상적인 감기처럼 확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빨리 잠잠해져서 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렇게 마스크 답답하게 쓰지 않고 교제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힘을 바쳐 올리겠습니다. 성경과 피로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비록 지금 울부짖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늘 넘쳐나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 우리의 입술에 항상 주를 향한 찬송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사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어서 풍성히 누리며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